몇 해 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도 12월에 산상수훈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8명의 신학생들이 동굴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질문하면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천국 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면 왜 신자들은 빨리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선악은 왜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는가? 이런 등등의 스토리로 이 영화를 만든 대해 스님이라는 그분이 결론적으로 성경이든 불경이든 모든 종교의 진리는 모두 다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영화 시사회에 불교의 스님도, 그리고 원불교 교무도, 또 카톨릭 신부와 기독교의 목사, 이렇게 네 종파의 대표자들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영화를 본 후에 저들이 각자 느낌에 대한 우리 흔히 얘기한 난상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은 일부 생각에 볼만한 그런 통찰이 있다. 일부는 좀 살펴볼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불교적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성경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서 영화 보는 내내 불편했다, 이렇게 그는 얘기하면서 부처의 자타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자타불이, 이런 사상을 기독교라는 타이틀의 영화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영화가 세계 4대 영화제로 널리 알려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호평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르는 분들, 별 관심 없는 분들, 또 신앙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이 이것을 보면 분명히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사탄마귀의 거짓 유혹, 이 유혹이 인류의 모든 분야에 또 많은 그러한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같은 현상이 종교 다원주의의 현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냥 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하다. 불교도, 유교도, 또 기독교의 모든 종교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 똑같다라는 그러한 거짓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범죄입니다. 이 작품이 그렇게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상영된 하나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빈치 코드. 이 내용 우리 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결혼을 하셨다. 그런데 그때 그 결혼의 대상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리고 오늘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엄청난 오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물론 믿는 성도들과 하여금 진리를 혼란케 하는 엄청난 영적 범죄자들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마귀는 인류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복음이 왜곡되고 문화 속에 성경의 진리가 묻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때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완성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이미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계획할 때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켜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들은 환난을 우리에게 더욱더 끼치면서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초대교회 역시 그 핍박의 대상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와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현상과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징조와 성도의 신앙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얘기로 받아들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재난의 징조와 성도의 신앙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재난의 징조와 성도의 신앙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본문 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고 나서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본문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얼만큼 나타나는가? 얼만큼 나타난다는 거죠?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관가해서 안 되는 것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내용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이 나와서 많이 미혹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많이 나온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많은 사람 중에 나 자신도 그 미혹에 휩싸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면 사실 조금은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많은 가짜들, 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짜들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내용입니다. 많은 가짜들, 많은 거짓 선지자, 이들은 상대방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인데 그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많은 대상,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미혹과 유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배 전에 잠깐 해오셨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혹과 유혹의 차이는 흡사합니다. 둘 다 대표적인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하고 상관없이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미혹은
자신의 영향이 있어요. 자신의 영향이. 그러니까 유혹은 외적인 영향이라 하면 미혹은 자신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을 하기 나름이지만 미혹도 유혹도 모두가 다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는 어렵게 사는가? 왜 힘든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는가? 이것은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나로 인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역사는 미혹과 유혹이 흡사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뭐가 당장 좋은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사탄 마귀는 굉장히 잘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별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도 그걸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 나는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과 유혹의 차이인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한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합당한 맞춤형 미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무엇이 좋은지는 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선택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역시 마귀의 미혹은 그것으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계속 유혹의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하면 유명한 사람이 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행도 다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탤런트가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분별 없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가 신앙의 사람인지 그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우리 역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요.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더 짚고 나가면 오늘날 교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보면 다 그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자기 마음에 든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어느 말씀이 어느 대목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 불순종의 범죄를 빠지게 한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현대 성경으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또 그 열매가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먹음직스럽기까지도 하였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 6절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가장해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러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영적 지혜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 불감증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고 영혼이 멸망해 가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놓고 저들로 하여금 해집고 다니게 하는 그러한 갈등과 분열은 왜 그럴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각을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거짓 선지자인 이단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좋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랑, 그걸 가지고 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웬 교회가 그렇게 싸움질만 하느냐? 싸움질 하는 것을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현상은 또한 마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에 그저 내 마음 편하고 내가 좋으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것, 이것 역시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거짓 이단의 종파에 한국에서만 크게 교파가 33개나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이단들은 알게 모르게 수천 개가 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로 방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징조들은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천재지변의 난리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재난의 징조들은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천재지변의 난리입니다. 본문 7절 이하에서 오늘날 현상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들이죠. 이 말씀은 지구촌 전체가 오늘날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니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는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 말씀이 쓰이기 전 2000년 전, 그 전부터지만 그 이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이 계속해서 이 현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특정 어떤 민족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가나 사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다 겪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동서남북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진영 논리가 그때는 조금 뚜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미국이 중국의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또 중국이 생산한 물건들을 전 세계가 다 사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에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지역이 특별히 공산국가니 아니면 사회주의니 해서 못 가는 나라, 단지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나라, 다 모든 민족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만나고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 곳으로 여겼던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대서양 지역에서도 우리는 쉽게 그 나라들의 이름을 우리는 책에서만 아니고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진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저는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오늘날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미국이 왜 갈등을 일으키는가? 물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알지 모르는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를 유정자들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뜻을 같이 해야 하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서로 대적하고 물어뜯고 상처하며 공격하는 이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지난 주간도 그랬고 그 전주도 이미 그랬습니다. 조금 나라가 바뀔 뿐이지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파입니까? 보수파입니까? 이렇게 묻기에 대답조차 하기 사실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별로 저하고 그런 면에서 맞지 않았기에 그렇게 썩 대답하는 것조차 저는 싫었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요, 우리에게 진보나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는 세상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러한 전략을 가장 좋아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나누어서, 아니면 한 가정까지 심지어 나누어서, 아니면은 노인과 젊은이들, 그리고 남과 여를 나누는 그러한 갈등을 사탄 마귀는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패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민족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목표에 분명히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웬만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사탄의 전략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재난의 시작에 관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그 현상을 얘기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요, 처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기근이나 지진이 10년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간혹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동시자발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예, 느껴볼 수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렇게 사택에 있는데 그 지진을 경험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큰 지진판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몸의 현상을 느꼈는데 아무튼 기분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더 강도 있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우리 모두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땅이 흔들리거나 지진이 동시자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적은 사실 없었다고 그렇게 지질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지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주 땅을 흔드는 적이 과거에 있었을까? 또한 바닷속에 땅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해일과 쓰나미가 우리를 엄습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오늘날 우리는 새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뉴스 보셨을 때 일본의 대재앙, 무슨 어떤 만화가 작가가 쓴 그러한 만화 내용 가지고 예지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 2011년도에 동일본 그 지진 때 마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논리를 피면서 어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는지 아니면은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공포를 몰려고 하는지는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증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일본에 그런 잘잘한 지진 기록된 것이 뭐 한 2,400회, 뭐 2,200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4년도 1년 후에는 무려 3,500여에 가까운 3,400회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어떤 현상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냥 본인이 왜 그렇게 했냐고 너무 여론이 강하게 그 작가에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했었겠다고 합니다. 단지 이러한 경고를 우리 모두 다가 다시 한번 인지합시다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깊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엄청난 시기를 우리는 목전에 가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국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G20 같은 그러한 정상회의에서 대두되는 토픽이 무엇인가? 질병과 자연재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이 같은 기후와 자연재해의 일상은 우리에게 계속 인류를 엄습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구분응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재해와 같은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인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적 인식인 것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기아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구촌의 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보면 한 해 동안 8억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10명 중에 2명이 기근과 기아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자료를 우리는 보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아에 시달리는 이유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멈추지 않는 전쟁과 극한 기후와 질병 그리고 빈부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런 갈등의 분쟁은 더 나아질까? 아닙니다.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지금 성도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신랑을 맞이할 10명 가운데 등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항상 맞이할 슬기로운 인생이 되라고 말씀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은 오늘날 너무 분명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은 성령의 권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은 본문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본질에서 말하는 성도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 모두는 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아이디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미지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지와 존재의 목적을 맞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유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 이경종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이성도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이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막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붙여준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된 그 이름 안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가치는요, 나의 믿음의 가치만큼 가치가 됩니다. 이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가치가 얼마인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만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일상에서 늘 보존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가치를 우리는 더욱더 높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능력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에 넘겨지는 이유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 이유만은 꼭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내가 참고 인내하는데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니 오늘 또 집에서 조금 더 쉬고 내 할 일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혹여나 마음속에 수고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구원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기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피겐스 카운티에 있었던 그런 리버티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로이 호스터너라는 그런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준 졸업식 연설문을 가지고 나가서 단상 앞에서 그는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주기도문을 대신 암송한 것입니다. 무대에 선 로이는 동료 학생들을 비롯한 청중들에게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준비해 왔으나 대신 주기도문으로 연설문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그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내가 말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자기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자신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는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를 점점 더 들으면서 한 손에 주기도문을 한 손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읽은 후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토대로 세워진 교회, 오늘날 동성애와 낙태의 합법과 같은 이러한 징상들은 1963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금지할 그때부터 이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청교도 신앙은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미국이 이미 무너져가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유럽은 이미 이와 같은 현상이 오래전에 나타났었고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 믿음으로 세워져 가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립학교는 때로 기도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이제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듣기도 힘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지금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비록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결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이 새겨서 이와 같은 찬양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나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